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집을 지을 때 외관도 중요하고 자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도와 기초가 중요합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집이 견실해집니다. 인생의 집이 견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어야 됩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기초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가 기초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24장 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까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죠.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온몸에 혈관이 흐르고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코로 숨쉬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를 다 모아서 만드셨어요. 집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인간이 어떻게 큰 짐승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바다의 고래를 다 다스리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 도구도 만들잖아요. 지혜로 별별 다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 지혜의 근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분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셨거든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그렇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오늘 보니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이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그게 관계가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 선하신 통치는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 거기에 순종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많이 들은 말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시고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거기에 나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분을 책임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할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마음이면 됐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으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각양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돼요. 그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출발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기도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뭘 놓쳤기 때문에?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기도자였어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도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다 솔로몬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의 법도를 준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친 다윗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그 날수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을 수 있어요.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담긴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가 준비한 그릇에 내가 복을 담아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너 여기 써, 마음껏 써라. 여러분,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이 대답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저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감동받으신 거예요. 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더블 감동받으신 거예요. 더블 감동. 얘가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은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절 8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솔로몬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런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 주세요. 이것은 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시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요, 너 잘해봐 그러죠. 너 잘해봐. 우리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 좀 이렇게 키울 때 귀여운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뭘 조금 배웠어요. 조금 알아요. 그러면 되게 아는 체 하거든요. 이건 나도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다른 것도 할 줄 아는데요. 그 용기는 가상해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래 혼자 잘 해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자, 겸손은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겸손은 주제 파악이다. 그렇잖아요. 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하면 이게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가지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자, 솔로몬은 왕이에요. 리더십을 가져야 돼. 지도력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자, 지혜는 히브리 말로 샤마. 이게 듣는 마음. 지혜라는 뜻. 지혜.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송사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혜가 힘이에요. 지혜가 힘이에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자, 지혜는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자기의 한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분별하고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잠언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4절입니다. 잠언 3장. 네,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이 구슬이라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꿰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면 따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많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희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너는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나라 공동체를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 하나님. 잘 구하면. 자,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 10절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셔요.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따라오는 것이 많아요. 모든 것이 따라와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사랑이 따라오고 의로움과 자유와 평화와 거룩함과 기쁨과 부요함과 영생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죠.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으면요, 환란이 하고 폭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바로 서 있으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서 있으니까 담대하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하잖아요. 할 일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이 예배와 기도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승선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실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승전에 통과하면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가 세워지고 어떤 일을 맡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